37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3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보통 일반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믿지 못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과거 언제부터였을까?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그가 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과 함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물론 새삼스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요한복음 9장에만 가더라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그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죄인 취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아 놔두면 안 되겠다, 위협의 존재로 여겼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모의했던 그들, 무엇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그냥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싫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믿지 못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하지는 않죠.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여자분들, 자매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습니다.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 되면은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플랫 타이어 이렇게 옆으로 빵꾸 난 차를 옆에다 세우고 좀 타이어를 바꿀 수 있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참 잘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타이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타이어요? 스페어 타이어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남자 사회자하고 여자 사회자가 대화하는 내용인데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프리를 타고 가다가 옆에 보니까는 지금 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남자 질문이 뭐냐면, 도와주고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내가 내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의미는 뭐였냐면, 요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빵꾸 난 차를 플랫 타이어를 운전하는 사람은 여자분이었어요. 플랫 타이어가 돼서 차를 세웠는데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자가 와서 도와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와야 되는데, 차에서 내리는 남자가, 지금 여자분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플랫 타이어. 그런데 우락부락한 흑인이 내렸어요. 또박또박 걸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차문 열고서는 맡길 수 있을까?
뭐 선입견 있는 것이죠. 야, 마음은 원인데 빨리, 그런데 차문은 이 창문이 안 내려가요. 문을 잘 열어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사회자가 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여자들한테 남자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I'm okay, I'm not, 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기 원해도 사람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차도 못 세우고 간다, 이제 그게 남자의 그 자기 말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면 믿지 못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믿어보았는데 확신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 말한 거와 그 행동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그런 말 가끔가다 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말은 쉽게 잘 남발하는데 그렇게 하고 안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러한 표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봐야 됩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그 믿지 않는 이유를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힘들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4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완고하게 하셨다. 영어로 보게 되면 그 harden their heart, 그러니까는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장이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얘기할 때 좀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딱딱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이란과 완악한 마음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단어이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그 단어를 듣게 되면 구약에 적어도 두 사건이 기억이 나죠. 아니면 두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기억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사건인데,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서 이집트의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을 다 포함하여서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바로의 아들이 막 죽었을 때에는 바로가 겁이 나서 무서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다시 안 되겠다, 내보내긴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쫓아가죠. 쫓아가는 그 상황의 모습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자신의 맏아들이 죽을 때에는 사실 알만도 할 때예요. 내가 버텼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더니 이들이 히브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사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알만도 한데 깨달을 만도 한데 그만둘 만도 한데 스탑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마음의 뜻대로 지금 다시 쫓아가는 것이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완악한 마음 상태로 놔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깨달을 만한데 스탑할 만한데 안 해요. 완악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기회도 시간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 그 마음대로 행하고 표적을 보면서도 안 믿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로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지금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40년간을 우리를 인도하셨나. 그런데 지금 신명기 9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알을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너희들이 잘해서 이 땅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반대다. 너희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오던 날 4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곳까지 지금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전까지 너희가 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거역했다고 말해요. 목이 고준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칠흑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럴 수는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보여주셨고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한 얘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주셨고 메추라기도 원해서 주셨고 물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목이 고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적을 해도 우리는 안 믿을 것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죄성으로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간순간 아니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까지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예수는 아니다. 예수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된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거 복입니다. 믿고 싶어도 이해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분 계셨어요. 몇 주 전에 그 슈퍼볼, 아니 파워볼, 로터리 그 있죠, 이렇게 복권 사는 거 그거 사서 이거 물론 이제 재미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너무 여러분 그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너무 게 커져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향 있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불을 쓸지 모르지만 그 이불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행을 바라는 것,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운이 좋아서 참 럭키해서 그러한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완악한 마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라고 지금 완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강팍한 마음이,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말씀으로 소프트해지는 것, 말씀으로 연약해지는 것,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는 것,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마음을 소프트하게 해주시는 것, 복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표적을 받지 못했을까, 믿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는 본문 43절에 나옵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도 눈앞에 벌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지 않기로 한 사람들,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물론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바로 42절에 그 예가 하나 나오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 42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 부인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관리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출교가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이 두렵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눈?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눈,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라는 랍비가 분명히 다른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도 있고 맹인도 보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따른다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믿게 되면은 잃을 것들이 많아요. 41절 보게 되면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출교. 여러분, 출교 단어 들으시면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출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맹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쳤을 때에 그 부모들이 걱정하던 것.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 아들이 어떻게 낳았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말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부모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왜 거짓말을 할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말을 못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벌써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들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예수를 따르겠다 그러면 너희들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다 쫓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할 수 없지요. 왜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부모만큼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음에도 왜? 출교가 무서워서. 출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왕따예요. 왕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는 왕따시키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 그룹에 껴주지 않겠다. 지금 한국의 일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왕따 아닙니까? 왕따. 출교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하는데 권위가 있고 표적을 행해서 맹인을 보게 하고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결정했어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예수란 자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랬을 때에 진리까지도 사람들의 권위, 힘에 눌려서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게 무서워하는 것. 우리 가운데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게 뭐 중학교가 되었던 고등학교가 되었던 대학교가 되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집안이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뭐 불교나 유교나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함부로 말 못해요. 예수 믿었다고. 왜?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시험하면 그러죠.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도.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 출교당해요. 이슬람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맞는데,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섣불리 말했다가 인정했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너희들 틀리다고 말했다가 출교당할까 봐, 왕따당할까 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사람들의 세계관,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항상 먹고 마십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부활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냥 먹고 마시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부활도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왜 이러한 삶을 사느냐.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 먹고 마시어라.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 왕따를 당할 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진리가 아는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면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 지도자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몇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한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끌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우리는 이전 것을 다 떠내보내면서 새로운 새 것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표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 발은 진리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남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알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영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없는 것, 영멸이라는 것인데 5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심판에 가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원하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면서도.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은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오늘도 오후에 잠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영생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영생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온전히 이루겠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표적이 있음을 보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이번 주에 구약에 있는 말씀 몇 군데 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 적용으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신용한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제물로 제사 드리게 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제게 주신 도전은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거, 굉장한, 또다시 말씀드린 거, 굉장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꼭 필요했더라. 또 다른 한 구절은 요셉의 고백,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 꿇고 애걸하죠. 우리를 살려달라. 아버지가 살려주라고 말했다 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 받은 모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에는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악까지도 들어갑니다. 오해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단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동일한 모임이고 동일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없으면 어떨까?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은 뭐 똑같은 또 수요 예배구나, 아니면 또 주일 예배구나.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고 말씀 듣는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한 삶의 포인트들이 있어야,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오늘도 함께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